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의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에게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의 정신, 만나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석유값이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10% 정도가 밸런당 100불이 넘어가다가 이제 100불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보고 그러면 이제 가스값이 곧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봤는데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스값이 조금 떨어졌는데 항상 억울해요. 그런 걸 보면 올라갈 때는 팍팍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아주 찔끔찔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빨리 이 가스값이라도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에너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확보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한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자원 패권 시대, 토종 광물의 미래,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그동안 달에 사람들이 가지 않았잖아요. 달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해서 다시 이제 달 탐사가 시작되고 있고, 일본이나 인도, 중국도 최근에 달에 그 인공위성 같은 것을 보내고 그래서 그것도 탐사를 하고, 미래에 이런 지하 자원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나라가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가 살아남게 될 것인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 물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다가 물을 만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가 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달려들어서 먹어보니까 물이 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의 그 방법을,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자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 첫 번째 고비를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두 번째 문제, 이 먹는 문제에 관한 이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그 만나라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거, 이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이 먹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와 내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가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미래, 나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이 지켜줄 수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위기 때가 오면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니 해도 집이 중요하다. 집을 붙들고 또 뭐 금값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뭐 널뛰고 할 때는 현찰이 최고다. 그래서 한국 분들 특별히 집에 현찰 이렇게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집에도 그 현금 다 갖고 계시죠?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 분들 현찰 집에서 많이 뭐 침대 밑에 깔아놓기도 하고 뭐 어디 숨겨놓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것, 그 먹거리, 만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뭐 먹을 거 싸들고 나왔는데요. 그게 뭐 무한정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버텼다면 참 길게 버틴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음식들이 조금씩 줄어갈 때 아마 백성들 초조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무조건 자신이 준비했던 그 음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양식을 소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반 지나자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하는 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배웠어요. 물이 없다 원망했을 때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불과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그냥 잊어버린 채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바로 원망부터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한다는 거 습관이라는 거.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기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니까 일단 원망합니다. 핑계를 대고 누구 탓하고 모세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이게 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기존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먹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왔던 음식이 있다고 하면 밀가루, 보리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요리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불을 피우고 물로 반죽을 하고 그래야지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요. 이 먹는 거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주부들 가정에서 음식 준비하는 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취사병으로 한 3개월 정도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인들 제가 한 150명 정도 그 사람들 밥을 하는데 저는 밥 담당이었어요. 밥을 이 큰 그 솥에다가 밥을 만드는데요. 삽으로 쌀을 씻습니다. 저도 쌀을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군대밥은 그래요. 맛있어요. 대충 씻으면 딱딱해져서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5번만 씻으라 그러는데 10번씩 씻었어요. 아주 쌀을 그냥 팍팍 씻었습니다. 그러면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밥맛 좋게. 예, 그래서 군대에서 밥을 할 때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해요. 밥하고 배식하고 그러면 설거지해요. 설거지 하자마자 바로 또 점심 준비해요. 점심에서 또 이렇게 준비해갖고 먹이면 또 그거 하면 또 설거지 또 한참 해요. 그러면 또 저녁 준비해요. 바로 또 저녁 준비해서 다 세팅해놓고 그 저녁 먹이고 그러면 다음날 그러니까 취사병이 쉽지 않아요. 밥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자주 돌아오고 하루 3끼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든지 제가 취사병에 한 3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쫄병 때 취사병에 들어갔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밥을 해먹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최적화된 방법이 무엇일까? 만나입니다. 이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나 어떻게 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에 가서 완성된 식품입니다. 그거 갖고 조리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워다가 그거 그대로 먹으면 해결되는 아주 이 광야에서는 딱 맞는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음식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광야. 처음 본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만나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3가지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훈련입니다. 영원히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먹는 음식 만나도 훈련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의 정신, 만나의 규칙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만나를 대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 3가지 조건, 3가지 의미가 이 만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 만나의 정신은 아마 여러분들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조건,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한 사람당 한 호멜씩 먹도록 하셨습니다. 한 호멜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호멜로 정해놓고요. 5사람이라면 한 가정이 5호멜을 걷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만약에 안식일 전날이 아닌 다른 날에 2배를 거두면 그 먹고 남겨진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 거둔 2배로 거둔 그 양은 썩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안식일 당일날은 쉬도록 일하지 않고 멈추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만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오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만나를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씩 귀찮게 매일매일 가서 그거 하루 정도 양 가서 한꺼번에 일주일 이렇게 하고 한 달씩 이렇게 하고 집에 쌓아놓고 이렇게 좀 먹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 매일매일 들판에 현장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본성은 어떤 것이 있냐면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확보해 놓으려고 해요. 왜?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괜히 어디 가면 뭔가 이렇게 보면 교회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교회 가면 일단 먹고 일단 싸잖아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 꺼내갖고 우리 교회만 그러지 않아요. 이 교회 공통적인 문화입니다. 일단 내 거 먹고 또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확보해 놓고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오늘을 못 즐겨요.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를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왜 불안합니까?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일 일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내가 먹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까? 그거 신경 쓰면서 내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밥을 먹고 있지만 다음 저녁은 뭘 먹을까? 내일 아침은 또 뭐 먹지?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성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가져놓고 그거 주신 거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기는 육적인 의미도 있고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뭔가 확보하려고 해요.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좀 은혜를 좀 제대로 크게 받고 그래서 이 받은 큰 은혜를 가지고 한 일주일 버티고 한 달 버티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부흥에 찾아가시고 기도원 왜 올라가시는지 아십니까?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아갖고 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은요 하루짜리예요. 모든 것은 하루짜로. 음식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한 6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지. 한꺼번에 우리가 곰처럼 한번 먹고 그냥 겨울잠 잘 때까지 그냥 편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이잖아요. 사실 일용직의 모습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하면서 오늘 주신 그거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고 다음날 어떻게 될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즐길 수 있어요.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이 만나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쉬어라. 내가 안식일을 쉴 수 있도록 그 전날 이틀치를 줄게. 이 안식일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 쉬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생업을 그만두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쉰다는 거. 여러분들 특별히 뉴욕이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비싸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 만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렌트비가, 가게가. 야, 이 진짜 만 단위가 넘어가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봐요. 저도 그 하루 문 닫으면 이게 얼마나 손해인가. 그건 24시간 풀로 열어놓고 장사를 해도 그래야지 이 비싼 이게 임대료 채워내고 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내 생활도 하고. 야, 여기서 하루 문 닫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살떨리는 상황 가운데 내가 문을 닫고 하루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여기는요, 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명과 안전이 내가 이 생업을 해서 내가 일을 해갖고 벌고 이걸 통해서 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안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 해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네가 열심히 벌고 땀을 흘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의 안전과 생명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 날 멈추는 것입니다.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물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만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어차피 이 주일날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생업을 멈추고 특별히 이 비싼 뉴욕에서 사시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생업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 위대한 신앙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하세요. 나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만나의 정신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의 정신은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 1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라는 그런 말씀도 담겨져 있고요. 그가 아무리 거두어봤자 먹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 먹어봤자 하루 3끼 먹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먹는 절대량은 비슷합니다. 많이 쌓았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하루 2끼 정도 먹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3끼를 먹었는데 3끼 먹으니까 제 위가 이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요즘은 2끼를 먹는데 2끼를 먹어보니까 되게 속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배고픈 상태로 자니까 또 너무 좋고, 배 아파서 자는 것보다 배 고파서 자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위를 이렇게 가능하면 비우고 저녁도 일찍 먹고, 그러니까 이제 양이 이제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많이 드시죠? 예, 튼튼한 위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 근데 사람이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뭐 그 이상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식당을 가도 뷔페 식당에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뉴욕에 여기 맛있게 하는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세상에 뉴욕이 확실히 음식이 맛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여기 뷔페 식당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맛있다. 다른 동네 가면은요, 맛있는 게 몇 개 빼고 그냥 다른 것들은 다 이게 이제 끼어 파는 음식이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다 맛있어요. 맛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다 못 먹으니까. 이 맛있는 거 그냥 놓고 와야 되니까, 그게 그 시간도 이렇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먹어야 된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초조해져요, 마음이.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뷔페 식당을 갈 때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갑니다. 신중하게. 쉽게 배부르는 음식 안 먹고, 가자마자 콜라 한 잔 먹고 이거 안 하고요. 절대로 물 안 먹고, 뭐가 제일 맛있는지 그 중에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한번 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조심스럽게 배를 채워 나갑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예. 우리가 먹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다 먹지 못해요. 확보를 해도 못 먹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다리를 다치셔갖고 제가 신방을 대구로 갔습니다. 왜 다쳤냐면 냉장고에 있는 냉동고에서 문을 열다가 거기에서 딱딱하게 굳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발을 쳤는데 발뼈가 이제 거기가 부셔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시고 가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에요. 냉장고 안에 이 음식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일단 거기다가 냉동고에 얼려놓고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꽁꽁 얼어 있는 국거리들, 그거 그냥 잔뜩.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가끔 냉장고 정리도 해드려요. 그럼 못 먹거든요, 오래되면. 그래서 다 버리기도 하고. 일단 다 막 가져와서 이제 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이사 갈 때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많이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이렇게 확보해 놓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요즘 요령이 생겨서요, 옷장의 문을 딱 열고 와이셔츠 딱 제가 꺼내보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딱 생각을 해봐요. 안 입었으면 버립니다, 그냥.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안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서 그냥 이게 쌓아놓고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좀 요령이 생겨갖고요, 요즘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막 웬만한 거 좀 어차피 안 쓸 거 확보해봤자 필요 없다. 살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러한 무모함이 있어요. 일단 확보해 놓습니다. 지금 당장 안 먹어도 언젠가는 먹겠지 하고 계속 확보를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 잘 먹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난 식량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식량이 부족했는지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식, 이 식량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는가?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일단 확보해 두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버려지는 음식물이 매년 16억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의 3분의 1이요. 음식을 해놓고 바로 먹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먹으려고 요리를 해놓고 배부르고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의 3분의 1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음식 쓰레기. 이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에 6명 중에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그 음식이 3분의 1이 식탁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뉴욕이 얼마나 이 음식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음식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도 손 안 대고 음식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뉴욕이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깨닫고요. 어떤 자선단체가 뉴욕에 있는 그런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버리기 직전에는 음식들을 모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욕에 어느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래요. 노숙자인지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래요. 이제 음식점이 식당에서 버리면 그것에서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을 살려갖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이 사역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들. 그리고 그 양이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요. 그냥 없어져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귀한 음식들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일단 나부터 먹고 보자 하고 먹고 확보하고 또 확보하고 더 확보하고, 그 반대편에는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만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만나의 정신은요, 함께 먹고 함께 살자입니다. 이것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먹을 만큼만 가져가. 먹을 만큼 이상 가져가면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만큼만,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애굽에,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 보내면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야곱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너희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때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때 당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요. 야곱이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갑부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최대한 확보해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 흉년 가운데 우리 가족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가져오고 이 흉년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이 배려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음식, 필요한 거 우리가 먹지만, 그러나 혹시 굶주린 이웃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 만나의 정신, 이 세 가지 중에 이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조건을 지켰는가? 아쉽게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오늘 구하러 갔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거기서 또 욕심을 부려서 더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안식일 날 쉬라고 했는데 들판에서 뭐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은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들판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주신 양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와서 결국 썩어서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만나의 법칙, 규칙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너희들 손에 있지 않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계속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백신. 미국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충분하다 못해 남아돕니다. 남아서 썩어서 버립니다. 지금은. 이것도 일정 기간 시간 지나면 썩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썩는 백신도 남 안 줍니다. 시장 경제를 어지럽힌다고 공짜로 안 줍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요, 아직까지 백신 보급률이 10%가 안 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백신이 남아서 썩고 있고요, 한쪽에는 여전히 백신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 먹는 거 위에 깔고 앉아서 그 음식은 썩어가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나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물론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들, 그거 기억하고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일 또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미래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떨지 말라. 너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봐라. 저도 미국에 온 지 21년 지났고요. 21년 때 이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주셨고 오늘도 주셨습니다.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손으로 무언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이 만나의 정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이거 대단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생업을 멈춘다는 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부터 살자, 내 몫을 확보하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확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살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저 이웃은, 저 사람은 어떤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그곳에 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함께 살자, 나만 살자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살자, 이것이 만나의 정신입니다. 이 만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